지난주에 이어서 영적 주도권에 대해서 한 번 더 나누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최초의 영적 싸움이 있었던 근원지가 에덴 동산이라는 거죠. 기쁨이 있는 동산, 하나님과 함께 거니는 동산, 완벽한 그런 파라다이스에 이 뱀이 사탄이 침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하다고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행복할 때 또 마귀는 꼴을 못 보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변형시키고 또 함께 같은 뜻으로 가는 그 길을 또 서로 평행선으로 달리게 해서 사탄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을 막고 심지어는 믿음의 사람들까지도 낙오시키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매섭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주도권은 싸움의 패턴을 읽을 때 읽는 데서부터 우리가 가져오게 되는 거죠. 주도권을 뺏기느냐 가져오느냐 이 싸움인데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마귀의 그 전략 또 거기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져버린 아담과 하와의 이런 연약함의 모습들 다 여러분이 분석하고 연구해야 됩니다. 그냥 읽고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그냥 그 정도의 은혜는 있겠지만 이 분석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왜 이렇게 약할 수밖에 없었고 왜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지. 자, 그래서 마귀들의 주 공격 루트를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석하고 살펴볼 때 우리에게 여전히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이 싸움을 걸어오는 주도권 싸움에서 선점을 하려고 몸부림치는 이 사탄의 모든 공격을 우리가 봉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에덴 동산에 아담이 먼저 창조되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까지 읽었지만 그 전에 이제 2장에는 아담이 창조된 그 내력이 나오고요. 그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독처하고 있었습니다. 홀로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담 혼자 있을 때 분명히 말했습니다. 너가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임의대로 먹어라. 그냥 마음대로 먹어라. 그렇지만 선악과만큼은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 왜냐?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죠. 자, 이 언약은 아담을 무시무시하게 공포로 몰아넣어버렸다라고 보기보다는 아담을 끔찍하게 사랑했기 때문에 이런 언약을 맺은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인간이 아무리 친밀해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개와 사람이 아무리 가까워도 개는 개고 사람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과 인간의 어떤 경계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그 주권을 행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만들어서 나 위에 다른 신을 믿지 말라고 딱 못을 박았어요. 나 위에도 다른 신을 믿어도 된다. 믿다가 다시 돌아와도 된다. 이런 얘기를 전혀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또 메시지를 십계명 안에 또 집어넣었습니다. 자, 그만큼 어때요? 하나님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어떤 경계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행사하면서 인간은 하나님이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축복을 누리되 대신에 하나님의 명령에 또 하나님의 그 주권에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국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일상에서도 마찬가지고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 부모와 자식이 선을 넘어서도 안 되죠. 그렇죠? 어떤 선을 넘으면 이제 파탄이 되는 겁니다. 다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통치 방식을 하나님의 고유의 통치 방식을 하나님이 정해놓고 하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왈가왈부 하면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선악과를 만들었고 또 그 선악과로 인해서 우리가 왜 원죄 오리지널 신을 가지고 태어나고 아담 하와 두 사람의 실패가 왜 인류의 실패가 되는 건지 이렇게 의심하게 되고 또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쓰고 또 아무리 연구를 해도
이 하나님의 숨겨진 미스테리오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열려진 만큼만, 성경이 말하는 만큼만, 그리고 성경이 감동해서 유추할 수 있는 그 상황까지만 우리는 찾아가는 건데, 자, 이런 창세기 2장에 나온 아담과 하나님과의 그 언약, 죽는다. 그것은 너를 위한 것이다. 그렇게 이제 해서 아담은 그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집중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독차하는 게 마음에 안 든다. 그리고 좋지 않다. 그래서 아담을 잠재워서 하와를 이렇게 탄생시켰습니다. 그래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래서 부모를 떠나서 이제 부부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부모를 떠나서 하나가 되는 거죠. 부모 그늘 아래서 또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부모를 떠나서 이제 아담과 하와 하나가 되는 이제 그런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이기 때문에 아담이 하와를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그 에덴 동산에 동물도 많고 또 참 아름다운 그런 동산에 정말 가장 가까이서 돕는 배필. 돕는 배필은 설거지나 하라고 돕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정말 아담과 하나의 동격이면서 아담에게 훈계도 하고 또 아담을 존중해 여기기도 하면서 이제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또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돕는 배필로, 총명한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하와를 탄생시켰습니다. 창조하셨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둘은 행복했고 그 결혼 생활의 최적의 시간을 그들은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온 정체가 있었는데 그 정체가 마귀였습니다. 마귀가 뱀을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주도적인 어떤 전략이 이제 에덴 동산에서 이제 그 가정을 파괴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파괴시키기 위한 이 두 가지 미션을 가지고 마귀가 이제 침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할 때 조심해야 되고 또 긴장감이 필요한데 마치 넋이 빠진 모습으로 아담과 하와가 넋 빠진 놈처럼, 아담은 넋 빠진 놈처럼 그런 하와가 비록 마귀와 대화를 많이 하고 그 질문과 대답하다가 그가 헷갈리기 시작하고 선악과가 아름다워 보이고 막 그럴 때 아담이, 믿음의 선장인 아담이 그 얘기를 꺼내야죠. 하나님이 죽는다 그랬다. 이거는 아예 가까이 가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아내를 이렇게 어떻게 믿음으로 잘 인도했어야 되는데 아담은 하와를 어떻게 인도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하와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러다가 이제 그런 작전에 점점 그들이 말려가기 시작합니다. 마귀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게 하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오해하게 만드는 작전을 구사했어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속인 거야.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되는 거를 막기 위해서 이 거짓말로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 먹어도 안 죽어.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돼. 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하와가 그 마음에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그리고 선악과를 본 거예요. 그냥 보기만 했을 때는 좀 약했었는데 하나님이 진짜 이거를 못 먹게 해서 우리가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니까 이제 그것을 막기 위해서 거짓말을 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거기까지 흔들리기 시작했죠. 많이 흔들렸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보는 것은 이 빈도수. 자,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있을 때 마귀가 수시로 찾아왔죠. 수시로 말 걸고 수시로 의문점을 또 수시로 또 연막탄을 터뜨려서 하와와 아담이 혼미하게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좀 집중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하루 종일 살아갈 때 마귀의 음성이 들리세요? 마귀의 유혹이 들리세요? 한 번도 안 들리나요? 사실 들려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도
빈도수라 그랬잖아요. 자주 찾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안 찾아오겠어요? 마귀가 그렇게 직무유기 하겠냐고요. 냅두겠냐고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피로 샀으니까 저 사람들 손도 못 대, 가까이도 못 가, 접근 금지야, 냅둬야 돼 하고 마귀가 퍼져서 쉬고 있겠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이 에덴 동산에 침투해서 이 완벽한 아담과 하와를 그냥 쉽게 넘어뜨리는 그 마귀가 여러분 안 찾아오겠냐고, 여러분의 일상에 안 오겠냐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속삭이지 않겠냐고요. 계속 말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보라고 하지 않겠어요? 한번 세상을 봐봐. 저렇게 취미생활하고 저렇게 돈 잘 벌고 저렇게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저렇게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바로 저게 인생이지. 저게 가장 행복한 모습이야. 그렇게 얘기할 때 갑자기 여러분은 흔들릴 수도 있어요. 나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갑자기 눈을 뜨고 세상에 나가보니까 아, 세상 사람들 참 멋지게 살고 생각보다 멋있고 속삭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체면을 걸어요. 체면. 세상이 좋다. 네가 기도해도 하나님 끄떡도 안 해. 응답 안 해. 환경 봐라. 환경을 누가 뚫고 이길 수 있겠어. 현실을 봐라. 현실이 현실인 거야. 이렇게 막 쏘아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갑자기 낙담될 때 있잖아요. 누구가 한 얘기 한마디에 그냥 마음이 녹아버릴 때도 있고요. 얼어버릴 때도 있고요. 순간순간 우리 마음이 얼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은 다시 한번 그런 유혹들과 속삭임에 대해서 저항을 해야 됩니다. 강력하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피값으로 산 구원받은 천국 시민권자이고, 그리고 돈이 인생의 행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 예수님이면 충분하고, 그분이 나와 동행하고, 또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그래서 나는 불공정의 사회에서 같이 뇌물을 쓰고 같이 그 향락에 빠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주님의 긍휼과 은혜와 자비에 흠뻑 젖는 그런 삶의 행복함을 표하는 그런 인생이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고백해야지. 계속 받아들고 있으면 특히 결혼한 사람들 중에서도 제 친구 남편 좀 봐봐. 삼성에 다니고 돈도 잘 벌고 아파트가 2억 주고 샀는데 지금 7억으로 올랐대. 그리고 환경이 좋아서 자녀들도 학원에 다 보내고 또 집에 가보면 가전제품도 다 좋은 것들 있고, 그리고 남편이 또 그렇게 힘든데 와서 설거지도 다 해주고 방 청소도 다 해주고. 자, 이런 얘기를 지어내는지 아니면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그런 곳에 갔다가 이제 들어와서 남편을 무시하는 이 여자분들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상담도 받았어요, 제가. 목사님인데도 그렇고요. 전도사님인데도 그렇고. 생각보다 우리가 현실 앞에서 쉽게 흔들려요. 마음이 흔들리고 그걸 이길 수 있을 만큼의 믿음이 충만해야 되는데, 네가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고 네가 아무리 자랑을 하고 네가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난 부럽지 않아. 이미 그게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그런 얘기 듣다가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아담은 계속 아내에게 그랬어야 돼요. 당신 그렇게 하면 죽어. 당신 계속 마귀와 대화하는 거 안 돼. 분명 내가 하나님 얘기 들었어. 선악과 나무 먹으면 죽는다고 들었다고. 왜 당신 거기에서 지금 헤매고 있는 거야? 세상이 그렇게 좋아? 그러면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듣든지 아닌 듣든지. 성경도 말하잖아요. 듣든지 아닌. 반대로 남편이 세상에 나가서 주식 투자하고 또 세상에 나가서 뭐 투기를 하고 뇌물을 써가면서 돈을 막 벌어오고 막 이런 모습을 보면 아내가, 믿음의 선장인 아내가 돈도 좋지만 당신 진실하게 살아야지. 하나님이 그런 돈 받겠어? 진실하게 살아야지. 당신이 승진하고 성공하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게 진정한 행복이야? 라고
깨어있는 아내가 말해야 되는 거죠. 상호 보완, 상호 보존이 돼야 돼요. 이렇게 마귀가 질문을 해서 들어옵니다. 여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분명히 죽는다 그랬는데 하와는 이미 마음이 흔들렸어요. 이미 믿음이 그거밖에 안 돼요, 솔직히.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때 그거밖에 안 되는 상황 인정해야 됩니다. 목사도 어쩔 때 보면 그거밖에 안 되는 목사. 마찬가지예요. 그만큼만 할 수 있는 상황에 있는 사람은 그만큼의 상황에서 이길 수 있는 거고, 그 이상의 시험이 오거나 그 이상의 어떤 어려움이 오면 견디기 힘들어요. 그래서 실전이 강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론보다 실전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저도 진짜 믿음이 좋고 주님만 바라본 줄 알았더니 친구들 얘기 듣고 또 세상에 나가서, 아니면 잘 나가는 목사님 얘기 듣고 행복해 보이는 가족 얘기 막 듣고, 정말 그냥 그 안에서 스스로 비하하게 되고 자기를 정말 못난 인생이라고 이렇게 평가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 이게 시행착오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거품을 걷어내는 거예요. 신앙의 거품. 그러면서 이제 진짜가 되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거품은 외식이거든요. 외식을 하나씩 걷어내야 됩니다. 그러면 진짜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외식을 하나씩 입으면 그 사람은 계속 페르소나. 여기 가서 이 모습, 저기 가서 저 모습. 근데 내가 여기서 변장, 저기서 변장하니까 훌륭한 사람으로 오히려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외식하는 사람이죠. 진실함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약간 자의적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말씀을 가지고 자기에게 유리하게, 또 자신의 지금 감정에 통제가 안 되니까 마귀에게 어떤 주도권을 뺏겼기 때문에 죽는다라고 말 못하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호기심을 갖고 죽을까 하더라. 그래서 아다르고 어다르다, 이런 말이 있듯이 그렇게 변형이 됐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장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인 아내가 저렇게 그 선악과에 관심이 많고 또 자신 있게 또 따먹어요. 자신 있게 떨면서 해야 되는, 죄를 짓는데 자신 있게. 여러분, 요즘 사람들 보면 자신 있게 죄를 짓는 사람이 있고요, 떨면서 죄를 짓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하와는 그냥 머뭇거릴 틈도 없어요. 딱 듣고 보고 그래, 그냥 죄를 짓는 거예요. 실행하는 거예요. 요즘 세상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모든 게 빠르잖아요. 모든 게 빠른데 그 선택도 빠르고요, 또 죄에 빠지는 것도 너무 빨라요. 자, 여러분, 점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 그대로 나온 말씀을 서로 이렇게 막, 어떨 때는 그러죠. 자기에게 유리하게 이 말씀을 막 해석하려고 그러고, 더하거나 빼는 거 아주 싫어하거든요, 주님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마다 행하는 자야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말을 딱 성경에 못 박았죠, 예수님이. 근데 이 말씀 그대로잖아요. 근데 또 사람들은 다르게 또 다른 말씀을 또 이렇게 해서 자의적인 해석을 하게 돼요. 교리에 맞춰서 또 해석을 하려고 하고요. 근데 저는 분명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이 말씀대로 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고, 이 말씀대로 하지 않고 더하거나 빼면 멸망인 거예요.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많이 타협합니까? 얼마나 많이 허용합니까? 있는 그대로 사실 이 말씀대로 살기는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건데, 죽을까 하노라.
복 못 받을까 하노라. 흔들릴까 하노라. 실패할까 하노라. 실패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까 하노라. 혹시라도. 이걸 우리가 좋아하는 거예요. 어느새. 우리도 그런 스타일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 작전인 거예요. 여전히. 이 마귀는 이거 가지고 우려먹고 있어요. 이거 가지고 성도들 잘 이렇게 잠자는 성도로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막체인 성경 읽기를 통해서 그 야고보서 5장에서 뜨끔한 말씀을 보셨을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 2절에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다. 그 재물은 썩었다. 물이 썩는 거지 돈이 썩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분명히 야고보는 너희가 말세인데 지금 어느 때인데 너희들이 돈을 쌓고 있다. 재물을 쌓도다. 믿음을 쌓아야 되는데 재물을 쌓도다. 근데 그 재물은 썩었다. 그게 무슨 의미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물을 줍니다. 재물은 능력을 주시고. 근데 그 재물이 쌓여요. 쌓이면 썩어요. 흘러가게, 플로잉. 흘러가게 해야 되는데 쌓고 쌓는 그 쌓고 쌓을 때마다 욕심도 쌓고 쌓여지고 탐욕도 쌓고 쌓여지고 하나님 거라고 해놓고 내 거로 변형되고 물질을 돈을 우습게 받다가 돈이 나를 우습게 보는 상황이 갑니다. 이것도 그때 써야 된다는 거예요. 돈을 하나님이 줬어요. 물질을 줬어요. 그러면 그때 써서 또 다시 하나님의 공급해 주심을 경험해야 되는데 이거를 쌓고 물론 내가 더 벌어서 내가 더 모아서 더 절약해서 어려울 때 남한테 신세 안 지고 살아야지. 그거 어느 정도 설득력 있죠. 그러니까 국민연금 넣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보십니다. 분명히 보십니다. 썩게 만든 사람들 다 책망받아요. 안 쓰면 썩어요. 야고보가 한 얘기를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냐? 분명히 여기서 말했어요.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고 죽는다예요. 썩을까 하노라가 아니라 썩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흘러가게 하지 않으면 그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합리화하고 결국 돈의 노예가 되고 아까워서 손까지는 안 떨어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가 한 예를 든 거예요, 여러분. 자, 하와는 반드시 죽는다는 말을 죽을까 하노라로 재해석하는 판단 메스를 하게 됐습니다. 뱀은 이어서 아담에게 묻지 않고 흔들리는 하와에게 계속 찌릅니다. 계속 공격합니다. 하와가 흔들렸거든요.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서도 어떤 사람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 사람을 계속 사탄은 마음을 닫게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파탄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흔들린 사람 하나를 찔러. 그리고 그 사람이 말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기도 하고 그래서 분쟁이 이제 일어나기도 하고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어지럽혀 놓는 질서를 깨트리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이때 아담이 나타나서 내가 직접 들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고 하나님 나의 왕이시다. 근데 그분이 죽는다고 했는데 마귀가 뭔데? 안 죽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 너희들 속였다라고 말하고 이거 뻔한 건데 그거 하와 그러면 안 되지. 그리고 마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야죠.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요즘에 어때요? 여러분 출애굽 끝나고 지금 민수기잖아요. 민수기 사건 한번 보세요. 뭐 고라, 다단, 그리고 뭐 하물며 미리암, 누나까지도 모세에게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덤비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 우리도 꿈꾼다. 그럴 때마다 모세는 엎드렸다고 나와요. 모세는 바로 엎드려요. 무리바에서 무릎다. 왜 애굽에서 죽이지 왜 여기서 죽이냐고 원망할 때 그냥 엎드렸어요. 그냥 무조건 엎드리더라고요, 모세는.
그냥 무슨 문제가 터졌어요. 관계심의 문제가 터졌어요. 그냥 엎드려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안 엎드려. 계속 불평해. 계속 내가 옳아. 계속 주장해야 속이 풀려. 그냥 엎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하고 있는데 진짜 엎드려야 됩니다. 그냥 모르겠다 엎드리잖아요.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흔들리는 하와를 놓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가정에 누가 흔들린다. 그 사람 타겟이에요. 그 사람 타겟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그런 사람이 있다면 방관하지 마시고 기도해 줘야 돼요. 그리고 이끌어 줘야 됩니다. 아담도 실패한 게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 못하고 같이 그냥 말려들었어요. 그리고 아담도 보니까 선악과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살다가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할 때 있죠? 하나님 왜 응답 안 해주시지? 하나님 날 선택하셨다면서 하나님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인데 왜 나한테 예비 안 하시지? 그러면서 갑자기 하나님 살아 계시는 거야. 하나님 왜 나를 불렀지? 이러려고 나를 부르신 건가? 자, 그때 찬스인 거예요. 마귀는 옳지, 잘 됐다. 그때 이제 의심에 의심을, 불안에 불안을, 원망에 원망을 계속 심어주면서 여러분을 막 흔들어 대는 것입니다. 정말 달콤한 유혹으로 체면을 걸어버린 마귀. 여자는 하나님의 음성보다 마귀의 음성에 더 관심을 보였습니다. 자, 마귀의 감언이설을 듣고 있다. 그 실체를 눈을 들어서 정확히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지혜스럽기도 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과 더 많이 대화하고 모세처럼 그냥 엎드리면 되는데 그 빈도수 계속 마귀와 대화하고 속삭이는 것을 받아들이고 생각으로 스쳐가는 것들을 다 허용하고 자 그러면 이미 흔들려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일상에서 마귀는 분명 여러분의 귀에 속삭이고 있습니다. 부정적으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넌 안 돼. 너 같은 사람이 무슨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 현실을 봐. 너는 망했어. 반대로 교만을 부추기기도 해요. 너는 최고야. 너를 드러내. 네가 왜 겸손해야 돼? 넌 한 것도 많잖아. 널 드러내란 말이야. 그렇게 또 부추기고요. 저 사람들은 다 너보다 못해, 못났어. 네가 해야 잘해. 너는 능력도 많고 인기도 많아. 억울한 거 잡지 마, 제발. 마음껏 할 말 다 해버려. 이렇게 또 반대로 부추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래, 내가 한 것도 많고 나도 할 말 있지. 내가 맨날 눈치 보고 살아? 하면서 치고 나오려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부추기는 건데 그걸 옆에서 누군가는 보면서 그게 아니야. 주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야. 주님의 뜻은 그게 아니야.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이 이렇게 상속보다 말썽이 앉으라고 그랬잖아. 그리고 항상 겸손하라고 그랬잖아. 그러면서 다시 말씀으로 인도해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 마귀가 이렇게 찾아와서 조금 속삭일 때마다 하나님이 와서 지금 뭐 하는 거야? 내 말이 말 같지 않아? 하고 하나님이 딱 와서 내가 아담 너한테 내가 얘기했지. 내가 하와 너 창조했지. 아담 너 창조했지. 누구 말 들을래? 이렇게 하면은 아담과 하와는 100% 그냥 하나님 말 들어요. 아니 자기 아버지인데요. 근데 하나님 지켜본 거예요. 이렇게 지켜봤어요. 너희들 나를 택했으면 좋겠다. 진짜 너희 아버지가 누군지 너희들 알잖아. 나를 택해야지. 지켜보고 있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넘어진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이 기준이 되고요. 이 말씀대로 안 살면서 척척하는 거는 다 가짜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서 이렇게 하라는 거 알면서 난 못해. 정말 교만한 거예요.
못해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염치 없습니다. 이건 괜찮아도 어떻게 이걸 해? 못해. 어떻게 11조를 해? 못해. 이게 믿음인가요? 이게 믿음일까요? 변명인 거죠. 그 모습이 먹음직도 하고 보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 앞에서 아무런 망설임 없이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망설임이 없는 사람은 이미 유혹된 마귀에 조종당하는 사람들입니다. 마귀의 유혹을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는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훅 넘어지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뭐 설교는 마치겠는데요. 비슷한 예로 다윗이 바로 옆에서 밧세바를 본 게 아니에요. 성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거리가 있어요. 집이 왕궁하고 바로 옆에 있겠어요. 있어도 어느 정도 거리가 있잖아요. 근데 밧세바에 목욕하는 장면을 보았어요. 다윗은 그걸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없어요. 그렇게 아내들이 많았어도 안 된 거예요. 그걸 다윗이 아직 이길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골리앗을 때려잡을 수 있는 목숨을 걸고 싸울 수는 있었어도 이 정욕에는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없었어요. 다윗이. 그 장면을 보다가 그가 흔들린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장면을 보면 100% 다윗같이 돼요. 안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어땠어요? 나시린이었단 말이에요. 나시린인데 드릴라의 외모에 빠진 거예요. 드릴라는 세상 사람의 춤이에요. 여러분 믿는 자들이 결혼할 때 조건을 막 보는데 얼굴 따지다가 세상 여자를 데리고 오거나 교회 자매들이 조건 막 돈 많은 남자 그리고 잘생기고 건강한 남자 키 큰 남자 너무 아까워서 교회는 안 다니는데 어떻게든 그래도 결혼해야지 해서 결혼한 사람도 봤어요. 제가 바로 이런 현상인 거예요. 자, 다윗과 삼손은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마치 넋이 빠진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분별할 시간도 없고 이길 수 있는 면역도 없고 그냥 밀물에 그냥 배가 그대로 그 힘에 의해서 떠내려 가듯이 그런 분위기 그대로 저항도 못하고 떠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통령도 가난부터 수많은 고생을 해봐야 정치를 잘하듯이 신앙인들도 사실은 막 부딪혀봐야 돼요. 막 온실 속의 한추처럼 보호받고 교회 집 물론 그렇게 해서 안전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그 믿음 시험 봐서 테스트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도 그 상황에서 막 테스트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막 실전 훈련을 통해서 안 되는 걸 인정하고 다시 또 도전하고 해서 이렇게 넋 빠진 사람이 되지 말고 그런 사탄의 공격 루트를 알았으니까 여러분에게 속삭이는 사탄의 그리고 자주 찾아오는 사탄의 화려한 걸 보여주고 비교의식 있잖아요. 비교해서 우리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삶의 의미를 다 빼앗아 버리려고 하는 그런 비교하는 마귀의 공격, 또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여러 가지 정황들. 하나님이 이런 기도도 안 들어주네. 하나님, 내가 찬양이 되겠어요, 하나님? 하면서 의심을 하게 만드는 그런 정황들. 다 이게 마귀가 주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마귀를 무서워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사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너무 긴장이, 예민함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는 이런 분석을 통해서 미리 마귀의 공격을 차단하고 봉쇄하고 그것과 싸울 수 있는 힘을 하고 또 정체성, 철학 이런 걸 확고하게 다져서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했으면 그 다음에 돈 얘기하지 말아야 돼요. 진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 없는 주님이 마른 막대기 같은 나를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러면 그런 고백했으면 이제 어려운 형편 가지고 그거 가지고 또 떼쓰지 말아야 돼. 그거 가지고 뭐 힘드니 어쩌니 하지 말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때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전략적으로 점검하면 여전히 그런 똑같은 방법을 가지고 치고 들어오는 마귀가 가짜라 보이는 거죠. 오히려 마귀 보면 넋 빠진 마귀야. 네가 이런 식으로 해서 나를 이기겠냐? 네가 이런 식으로 덫을 놔서 함정을 놔서 성도들이 무너지겠냐? 그게 작전이라고 하냐? 우리가 미리 그런 걸 준비하고 간파하고 있으면 그 마귀가 공격하는 게 너무 우스운 거예요. 남자들의 여자를 막 데려다가 막 유혹해도 아이고 이게 뭐야 하고 우습게 이렇게 물리칠 수 있는 것이고, 돈 가지고 이렇게 와서 뭐 교회 집시다 아니면 뭐 당신 뭐 돈 벌게 줄 테니까 여기다 투자하십시오. 별것도 아닌 거죠. 잠시 잠깐은 그 순간 막 흔들릴 수도 있고 잠시 잠깐 호기심이 생길 수도 있지만 다시 우리는 제자리에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준비된다면, 또 제가 준비된다면. 자,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투의 근원지인 에덴 동산에서 비록 패했던 그 모든 패배를 예수님이 승리하심으로써 역전승을 거두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원죄, 죄인이 됐지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새로운 승리자가 될 수 있었다. 자, 여기까지 주님이 끌어올렸습니다. 주님이 여기까지 완전히 세팅을 했습니다. 플랫폼을 만들어 놨어요. 인프라를 깔아 놨어요. 이제 또 다시 우리는 그 상황에서 마귀들의 공격을 또 받을 텐데 이제는 좀 다르겠죠. 예수님이 승리하신 그 승리를 붙잡고,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당한 거 어떻게 이겼는지 아시죠? 기록됐을 때 말씀으로 이겼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이겼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자기 자신을 내어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살려서 결국 승리하셨잖아요. 자, 이런 승리의 방정식을 여러분이 계속 도입하면 분명히 여러분들 다 승리하고 또 기쁨으로 우리가 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죄를 지으면 부끄럽고 죄가 없으면 담대하고, 죄는 부끄러움과 수치를 이렇게 만들어냈습니다. 갑자기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하와가 그거 따먹자마자 하나님 바로 나타나셨어요. 그 몇 초 사이 아니잖아요. 그럴 거 뻔한데 여러분이 죄를 짓고 망설이지 않고 죄를 딱 졌다고 쳐요. 그럼 뒤에서 후회할 거 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부끄럽고 막 눈물을 흘리고 그럴 거 알면서도 그냥 훅 넘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전까지는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얼마나 행복했어요. 근데 죄를 짓고 나서 그 다음에 그들이 이렇게 부끄러워질 수밖에 없었고 숨을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숨은 곳에서 다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들려오는 속삭이는 이 사탄의 이 유혹, 자, 그럴 때마다 결코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더 준비시켜 주시고, 그리고 주님이 딱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그러면 복 받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고생한다 하면 고생할까 하노라가 아니라 그냥 고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여전히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가운데 복 있는 자가 이쪽에 서고 복이 없는 자가 이쪽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 복 있는 자 편에 서십시오. 그냥 말씀 그대로 묵묵히 붙잡고 나가십시오. 주님이 그 전에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했으면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그 길로 안 가고 나 혼자 가더라도 그 길이 맞는 겁니다. 나 혼자 뭔가를 택해도 어색한 게 아니라 그게 진짜인 거예요. 자, 이런 명확한 확실한 모습들 우리 행복한 가족들이 한번 품고 나갈 때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시고
마귀는 벌벌벌 떨어서 한길라도 일꾼을 떠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정말 행복이,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은혜가, 윤택한 삶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령님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주님 말씀대로 도전하고 승리하여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인생 되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말씀이 힘이 되어 주시고
오늘도 인내하며 오늘도 진판하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시고 마귀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록되어 있으면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치고 있게 하시고 그를 예수님으로 먼저 끝나는 것 삶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 사랑의 주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에덴 동산